여러분 행복하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한재웅 목사님의 아름다운 찬양이 있지요. 제목은 소원입니다.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 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여러분의 소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찬송가 450장의 찬양 우리가 아주 좋아하죠. 제목은 내 평생 소원 이것뿐입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이 명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 암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주 오래된 찬양이지만 저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귀한 찬송가입니다. 여러분의 평생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빌립보 교회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2차 전도 여행 때였죠. 바울 사도의 빌립보에 도착하면서 시작되었는데요. 그곳에서 루디아와 그의 가족들이 함께 예배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가정교회입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복음을 전한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아서 시작한 교회가 되겠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나오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기록한 옥중서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고 모두들 알려져 있습니다. 기쁨에 대한 단어들이 많이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크리스천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살아야 할까라는 여러 가지 말씀들을 제공하고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로마에 투옥되었다는 소식에 이 빌립보 교회는 헌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함께 옥에 갇힌 바울을 돌보도록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어서 헌신적으로 섬겼던 그런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빌립보서를 기록한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바울이 옥중에 있을 때 섬겼던 그 사랑, 그 헌신에 대한 어떤 감사의 마음을 전하려고 하는 목적도 있고요. 두 번째 아주 큰 목적 중에 하나는 빌립보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에 대한 어떤 해결책, 권면을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다름 아닌 이것입니다. 다툼과 개인의 야망을 위한 허영이 가득했고요.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아주 팽배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지고 어떤 원수같이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은 그러므로 therefore 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therefore, 그러므로는 앞의 내용이 뒤의 내용의 이유와 원인을 제공하는 근거가 될 때 사용하는 접속 부사입니다. 그래서 앞의 내용이 아주 중요하죠. 1절부터 11절까지 접근한 다음에 바울 사도가 권면하고 강조한 다음에 therefore, 그러므로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앞의 내용인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은 어떤 내용일까요? 1절을 이렇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자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1절부터 4절입니다. 1절부터 4절은 사랑이라는 단어, 권면, 위로, 교제, 긍휼, 자비, 돌봄이라는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즉 이것이죠. 서로 사랑하여 기쁨이 충만하라는 말씀입니다. 5절부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5절에서 11절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께 복종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을 수행하시는 어떤 겸손에 대한 그런 찬양과 말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이 5절에서 11절 말씀을 한웅재 목사님의 소원이라는 찬양 가사와 아주 닮아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 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이런 말씀을 하신 후에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말합니다. 바울 사도와 빌립보 교회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처음에 바울이 그 지역을 방문했을 때 루디아와 또 간수의 회개를 통해서 그들 앞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가정교회가 생겼죠. 그들은 사랑으로 바울을 대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물질적으로 섬겼고요. 교회를 세웠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권면의 시작에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표현합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입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이런 표현이 부럽지 않으십니까? 저는 몹시 부럽습니다. 그런 후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것은 work out, 이것은 일상생활에서 행동으로 옮기라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구원, salvation은 이 salvation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개인적인 구원에 대해서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은 빌립보 안에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라는 의미입니다.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 뜻을 이루라는 표현이에요. 공동체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라는 권면이지요. 즉 개인주의와 교만과 분열로부터 지금 문제가 있는, 힘들어하고 있는 이 빌립보 교회의 그 신앙 공동체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입니다. 그 당시 빌립보 교회 분열과 자기들의 어떤 이익만을 위한 어떤 교회를 이용하는 그런 풍조들이 만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여기에 어떤 단어를 집어넣었나요? 두렵고 떨림이라고 표현합니다. With fear and trembling이라고 표현합니다. 마음과 행동의 자세,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우월주의에 빠져있던 당시 빌립보 교인들,
자기 소견대로 행하고 있었고 자기들 뜻대로 자기들이 맞다고 우기고 있었던 그 시절,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를 향한 구원을 이루라 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신의 구원을 넘어서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 그리고 우리의 신앙 가족의 공동체를 위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 말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For it is God who works in you to will and to act in order to fulfill His good purpose. 13절은 구원을 이루는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신앙 공동체와 가족 공동체와 개인의 구원을 이루는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쳐 줘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당시 잘났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사람들이 있었던 그 빌립보 교회 공동체 중에 자신들이 옳은 소견대로, 어른대로 분열하고 개인주의적인 모습이 만연했습니다.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고 지금 바울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똑똑함이나 인간의 교만이나 인간의 경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시 재정적으로 넉넉하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꽤 많았었던 그 빌립보 교회의 교만에 대해서, 그 교만한 상황에 비수를 꽂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일은 너희의 로마 시민권도 아니고 너희의 넉넉한 재정도 아니고 너희의 똑똑함도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의 마음은 어떠해야 할까요? 그 다음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아주 많이 사랑합니다. 전에 담임 목회를 할 때요, 저의 사무실 앞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내가 버려지는 그 박스를 이렇게 오려서 그곳에 문양을 조금 놓고 매직으로 적은 글씨입니다. 기쁘신 뜻 이상훈 목사였습니다. 제가 만약 예전 사람들처럼 호가 있다고 하면 기쁘신 뜻이라고 짓고 싶습니다. 영어 성경에서 자기의 기쁘신 뜻이라고 하는 이 한글의 표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NIV 성경에서는 For it is God who works in you to will and to act in order to fulfill His good purpose라고 표현합니다. 킹 제임스 버전은 His good pleasure라고 표현하죠. ESV도 똑같습니다. His good pleasure, 그분의 기쁘신 뜻, 기쁨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메시지 성경에서는 아주 흥미롭게 표현합니다. What will give him the most pleasure라고 표현합니다. 아주 제가 좋아하는 표현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내 평생의 소원입니다. 저의 평생의 소원이 있다고 하면 어떤 것일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내 평생의 소원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되는 것입니다. His good purpose, His good pleasure, 하나님의 good pleasure가 되는 것입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 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이 가사처럼 살아가는 것이 곧 바울 사도가 말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것을 믿고 이것을 따르는 것이겠죠. 이 길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13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여기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표현합니다. For it is God who works in you to will and to act in order to fulfill His good purpose.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아주 잘 나타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기꺼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 소원을 두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구체적이고 아주 역동적으로 우리 안에 소원을 주시고 희망을 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행한다, works라는 것은 원문에는 이런 뜻입니다. energize, 에너지를 주고 아주 희망을 주고 아주 용기를 불어넣어준다는 말이에요. provides enablement, 우리에게 제공하는데 할 수 있는 것, 충분히 해낼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제공한다는 뜻입니다. 요약하건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움직임,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계획을 위해서 우리 각자에게 자신의 하나님의 소망과 의지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의 겸손한 삶을 쫓으려는 그 신앙인들,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직접 부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감동이나 어떤 마음이 생기면 주저앉지 마시고 시도하십시오. 그것은 곧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아버지의 소원과 뜻을 품고 행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그렇게 하렵니다. 왜요? 그것이 저의 평생의 소원이기 때문입니다. His good purpose, His good pleasure가 되는 겁니다. 다 함께 14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Do everything without grumbling or arguing. 원망, complaining, grumbling, 이것은 아주 좋지 않은 습관이지요. 많은 공동체 안에 일어나는 겁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성이라는 겁니다. 세상 속에 있는 정치, 회사, 단체, 학술, 학술계, 연예계, 예술계 모든 분야에 흔하게 나타나는 것이 원망과 시비입니다. 비단 그곳이 아니겠습니까? 종교계는 어떨까요? 교회 안은 아니겠습니까? 성서에서도 수없이 등장하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성이 곧 불평, 시비, 원망입니다. 광야에서 모세를 향한 불평, 그것을 쏟아냈던 이스라엘 민족들을 연상케 하는 장면들이지요. 그 불평과 원망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듯이 연민과 동정과 긍휼과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이었습니다. 긍휼과 사랑과는 거리가 먼 거예요. 그래서 원망과 불평과 시비의 결말은 곧 죽음입니다. 나 혼자만이 아니라 상대방도 죽는 것이죠. 여기서 시비, arguing은 어떤가요? 교회 안에서 법적인 다툼, 고발, 언쟁, 싸움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상은 더할 나위 없지요. 정말 많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냥 이런 것이 있다라고 정보를 제공하거나 지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Do everything이라고 이야기합니다. Do everything. Do everything without grumbling, complaining, or arguing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불평과 시비와 원망과 시비가 없이 do, 하라는 거예요. 유례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하라는 의미겠죠? 어떠한 좋은 일을 하더라도 타인과 공동체에게 만약 불평과 원망과 시비를 낳는 일을 한다는 것은
참 무서운 일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한다고 하면서 작은 교회들을 죽이고 아주 큰 대형 마트처럼 작은 교회들을 죽이고 문 닫게 하고 또 경쟁한다고 하면서 서로를 싸우며 서로 비방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목표지향, 선교지향, 성공지향을 쫓는 그런 신앙과 교회와 단체와 가족들은 원망과 시비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마음이 없는 것이겠지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상관없는 세상의 논리, 세상의 정치,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쫓아가는 삶입니다. 신앙이 아니라 신념이겠죠. 성공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소원하는 평생의 소원, 평생에 이루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 사도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빌립보 사람들아, do everything without grumbling or arguing.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 기쁘신 뜻과 목적을 위하여 기꺼이 낮아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예수님처럼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두렵과 떨림으로 너 혼자 구원받는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와 가족 공동체의 구원을 이루도록 노력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십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고 동기가 되거들랑 멈춰서거나 마음을 닫지 마십시오. 마음을 열고 이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소원을 주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Do everything without grumbling. 그리고 arguing 하십시오. Do everything. 행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십니다. God works in you to fulfill His good purpose입니다. 힘내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평생의 소원을 이루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의 평생의 소원은 His good purpose, His good pleasure가 되는 겁니다. 자신의 기쁘신 뜻,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평생의 소원은 무엇입니까?